복되고 귀한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와 만남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멘.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제 고난주간을 앞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묵상하다가 위로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렇게 말씀 속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만나시고 여러분의 상하고 지치고 또 염려 섞인 마음들이 주님의 소망의 심령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단 보니까 벚꽃이 활짝 핀 것 같아요. 그냥 그 옥주산이 하동이 벚꽃 축제 제일 먼저 하는 데죠. 뉴스를 보니까 이번 주 벚꽃 축제를 한대요. 근데 처음 있는 일인데 벚꽃이 하나도 안 폈대. 이 하동 군청에서 지금 진행을 잘못해가지고 준비를 단단히 했는데 관광차들이 왔다가 그냥 허탕치고 가는 바람에 아주 난리래요. 지금 아주 여기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피는데 그래도 대목 보려고 좀 일찍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안 맞았어요. 꽃샘 추위가 조금 길어져 가지고 이 꽃들이 제대로 피지를 않아 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면 되는데 여긴 다 폈는데 여기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거기 뉴스 시간에 화면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때 거길 이렇게 차로 지나갔던 거기가 이렇게 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납니다. 기회 되시면 하동 벚꽃 축제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보다 더 좋은 데가 있어. 손목교회야. 어쨌든 오늘 이렇게 벚꽃이 활짝 피어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민세하고 오늘 저기 예준이는 그 팬들이 다 어디 갔어? 오늘은 안 와? 그래. 한 번 반짝여? 그래. 내가 여기다 드럼 갖다 놓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오늘 매 순간마다 주님의 위로가 있길 축복합니다. 날이 굳거나 또 이렇게 굳은 날은 교회 갈까라는 그런 마음도 들 수가 있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이 금요기도회가 주님 주신 사명이고 감사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만 항상 여러분 이렇게 늘 평생을 저와 함께 기도의 시간들 함께 하시면서 예배드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난 자리가 되셔야 되고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어디 있는가 오늘 그걸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짧은 외국 동화가 있는데 그 동화 이야기 할게요. 우리 현빈이 우빈이 잘 들어봐. 내가 집 얘기 해주려고 그래 지금. 어느 개미들이 사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화입니다. 동화인데 이 개미 중에 한 마리가 큰 아스팔트 길을 건넌 8차선 도로 건너편에 그 아가씨 개미를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서로 연인 관계야. 근데 만나고 싶은데 이 길이 하도 험해가지고 오래된 길이라 길이 거칠어서 이걸 큰 맘 먹지 않으면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사랑한 터라 꼭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떠나려고 하니까 그 아빠 개미가 이 청년 개미한테 그랬대요. 너 갈 때 이것 좀 등에 지고 가라 해가지고 지푸라기 긴 걸 2개를 줬대요. 이걸 왜 힘들게 메고 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고 가면 알 거야 하고 줘가지고 억지로 그걸 메고 아스팔트 길을 지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막 가다 보니까 길이 오래되니까 막 파이기도 하고 길이 거칠잖아요. 한참을 가는데 거의 다 달았는데 거기 이렇게 푹 파여진 데가 있어서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못 건너가겠다 싶어서 할 수 없이 그냥 그 지푸라기 버리고서 돌아가려고 팍 버렸는데 이 지푸라기가 그 고랑에 탁 꽂히더니 이게 다리처럼 딱 놔줘버린 거야. 그때서야 아빠가 이걸 왜 나에게 지고 가라 했는지 그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탁 타고 넘어가서 사랑하는 애인을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감동스럽지? 그게 뭐예요? 그러지 말고 거기서 제가 중요한 걸 봤다니까 그렇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 귀찮은 걸 등에 지고 갈 때가 있어요. 이걸 내가 왜 굳이 끌고 가야 될까? 이걸 왜 내가 지고 가야 될까? 사람들은 그걸 환난이라고 그래요. 그걸 고난이라고 그래요. 역경이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인생길이 고달퍼. 근데 그 고달픈 인생길이 언젠가 나의 길을 열어주는 또 하나의 큰 길을 만드는 도구가 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유 없이 주시는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련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하고 원망부터 시작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버릴 게 없고 반드시 그 속에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신앙 속에 내가 생각할 땐 지금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무거운 짐 같은데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편한 것 같은데 사람들의 마음이 다 외롭고 위로를 필요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옥스퍼드 사전에 보면 이 위로라고 하는 이 컴포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누군가 나를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아 곁에 서 있는다라는 겁니다. 누가 내 곁에 서 있는 것, 누가 나의 곁에서 힘이 돼주는 것, 그게 위로래요. 통상 우리가 위로한다 그러면 옆에서 이런 말 저런 말로 막 해주는 게 위로인 것 같은데 진짜 위로 중에 위로가 뭐냐면 내가 당한 어려움이 아니야, 내가 당한 힘든 일이 아닌데 그 옆에 와서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된다? 위로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약하지도 않아요. 나는 그 고통이 내게 없어요. 그런데 상대의 약함을 보니까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이거를 긍휼이라고도 하고 동정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측은한 마음. 내가 저 사람 옆에 좀 있어줘야 될 것 같아 하고 그냥 곁에 가서 있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 한마디 안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그 친구로 인해서 같이 있어주는 사람 때문에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막 눈물이 나고 감격스러운 상황이 됐다면 이게 이제 위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신 것 같지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자 때로는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도 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만져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 혼자 건사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내 주변을 돌아본다는 건 더더욱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게 있어요. 너 혼자만의 신앙과 삶이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 위로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그 감동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묵상하면 이걸 깨닫게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가만히 살다 주님 떠나서 망해서 죽을 인생이 우리인데 그냥 내버려도 지옥 갈 인생이요, 그냥 지 잘난 대로 살아도 지옥 갈 인생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자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인생과 길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곁에는 기쁨과 행복도 있지만 우리 곁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시련, 고난, 질병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함께 뒤섞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진정 주님의 위로가 무엇인가, 수많은 말로 우리가 그 말을 듣고도 위로받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함께 계신다는 사실 한 가지만 발견해도 그 속에서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위로의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시작. 위로의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아멘. 미국의 인디아나주에 있는 한 이야기를 그래서 읽어봤습니다. 아마 이 스토리를 가지고 광고나 영화에서 많이 인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어느 시골 마을에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15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년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때 그 병의 이름이 브레인 류머라고 해서 이 머리에 뇌에 어떤 종양이 있어서 큰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받았는데 방사능 치료를 받아야 됐대요. 근데 방사능 치료를 받으면 몸의 여러 세포들도 같이 죽지만 이 모근도 같이 상함을 받고 그래서 머리털이 다 빠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는 다 받고 회복이 됐지만 머리털이 아직 나지를 않으니까 등교하기가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 아이들이 한 시골 학교니까 많지도 않았어요. 한 20여 명 됐답니다. 그 아이들이 서로 생각을 했대요. 야, 브라이언이 이제 등교할 텐데 걔 치료받느라고 머리 다 빠진 것 같더라. 근데 그 학교 오면은 막 부끄러워하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반 아이들이 의논을 한 거예요. 야, 우리 다 머리 한번 깎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반 아이들이 전체가 머리를 다 깎고 밀고서
브라이언을 기다렸답니다. 힘들게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와서 교실 문을 딱 여는데 깜짝 놀랐죠.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고개를 들지 못하고 들어오면서 자리에 앉아갖고 계속 울었대요. 친구들이 고마워서 막 웁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이 됐으니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딱 들어왔는데 이제는 선생님이 놀래버렸어. 반 아이들이 전체가 다 머리를 깎고 있는 것을 보고 선생님이 수업을 못하고 펑펑 울었대요. 이 아이들이 우리 반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 줬구나. 아무도 뭐라고 한 사람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앉아 있었는데 브라이언은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고 선생님은 그 모습을 보고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었니 아팠니 안 했어요. 근데 그러고 앉아 있는데 마음의 감동이 밀려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뭐라고 말씀해 주신 건 지금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옆에 계시고 여러분과 같이 오늘 이 귀한 기도의 시간에 만나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란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100마디 말로 위로하는 것도 위로가 되겠지만 사실은 어떤 때는 굉장히 힘들 때는요, 누가 옆에 와서 말하는 것조차도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고난이란 단어가 나오고 환난이란 단어가 나오고 위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난과 환난이란 단어는 6회 정도 나오는데 여기 오늘 위로라는 말은 10번 나와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환난도 만나고 역경도 만나고 고난도 만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걸 뛰어넘어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고 말씀하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로 4절을 보면 우리가 태어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둬서 주님 품에 안기는 인생의 여정을 어쩌면 이렇게 짧게 표현했을까 싶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며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몇 번 제가 묵상하는데 마음속에 막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태어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너가 자랄 때 내가 너를 등에 업었고 내가 갈 때 내가 너와 동행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백발이 되고 나이가 들었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야, 여러분, 태어나면서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늘 동행하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사람은 이익이 되면 곁에 있다가 손해가 되면 등지고 떠나고 배신하는 게 인생인데 주님은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늘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주님께서 택한 주의 자녀와 백성을 사랑하시는가를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코 인생 속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이 들었다고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거 아니냐? 내가 어리다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닐까?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서도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너를 지었은즉 내가 너를 업을 것이요 내가 너를 지었은즉 내가 너를 품을 것이고 내가 너를 지었은즉 내가 너를 구하여 내릴 것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신 보석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는데 그게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봤는데 내가 돕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막 집에 가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자꾸 뭔가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이게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어떤 사랑과 긍휼한 마음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서 또 때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수많은 만남을 통하여 그런 섭리를 허락하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넣어주셔가지고 내가 가장 힘들고 눈물 흘리고 지쳐있을 때 다가오게 하셔서 요새 뭐 좀 힘든 일 있지 않아? 그러더니 갑자기 그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면, 이 모든 것의 배경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 마음을 아시고 사람도 물질도 환경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속에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위로가 들어있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자, 오늘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며 고난만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오늘 그것을 오늘 7절에서 말씀합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지 못하고 또 소망 있는 삶이 뭔지를 모른다면 아마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고 나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아, 주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제가 혼자가 아니란 걸 알았어요.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걸 제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너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보여주리라. 너가 누려야 할 게 이런 거란다 하고 우리에게 꿈을 제시해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케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이 여러분이 만난 주님이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 그 위로의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각자의 문제와 아픔과 상함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3절로 4절 두 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자비로운 아버지이십니다.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비의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자비라는 것 속에는 긍휼, 사랑, 인애, 오래 참음, 자비 모든 게 포함된 것을 요 자비란 단어 하나 속에 지금 담겨놓고 있는데요. 오늘 이게 무엇을 이기게 했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 인생을 살다가 만나게 되는 환난, 이걸 뛰어넘고 이기게 하는 큰 능력이 주님의 이 자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을 얻는다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그 뜻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게 됩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어떤 고통을 묘사할 때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이 환난이라는 원문을 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무거운 짐이 뚝 떨어져 가지고 그게 내 가슴을 짓눌러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내 가슴을 짓눌러서 고통하는 그 상황을 환난이라고 지금 이 언어적 단어적 의미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떤 시련이 오겠구나라고 예측하고 간 것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갑자기 큰 돌덩어리 같은 게 내 가슴을 찍어 누를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이게 이제 환난입니다. 이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고통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이걸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 그게 바로 누구다?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8절로부터 계속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오늘 이걸 환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거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래요. 나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끝장났구나, 이렇게 바울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환난도 경험해봤고 위로해 주는 주님도 경험해 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경험해 본 사람이 누가 되냐면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본 분들이 그러잖아요. 아이,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어. 그 말 한속에는 본인이 인생을 살며 겪어본 거예요. 아픔을 겪어본 거예요. 근데 처음 경험한 사람은요, 그 위기를 만나면요, 벼랑 끝에 선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 나 이제 인생 끝났구나 하고 모든 걸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다가와서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면서 살다 보면 그런 일도 만날 때가 있는데 다 지나가니까 걱정하지 말게 하고 하는 그 말이 천말 만말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그 속에서 밀려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경험했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행을 갈 때 제일 중요한 사람 여러분 아실 겁니다. 누구 말 잘 들어야 돼요? 가이드, 안내자 말 잘 들어야 어디로 가야 좋은지를 압니다. 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낯선 곳에 가면 경험해 본 사람의 말이 굉장한 신뢰를 얻는 것처럼 인생을 살 때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혹 시련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예상할 수 없는 역경이 왔을 때 인생의 방법을 가지고 낭망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주님 앞에서 아릴 줄 아는 믿음의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극복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다. 마치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아마 우리가 죽으라고 그런 줄 알았더라. 그런데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래요. 그걸 지금 오늘 바울이 경험한 것을 오늘 이 말씀에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겪었던 고난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에베소에 갔을 때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들, 또 빌립보에 갔을 때 감옥에 갇혔던 일들, 또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거기 이제 데메드리오에 의해서 그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던, 봉변을 당했던 일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죽음의 문턱까지 간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죽지 않고 살아났거든요.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명 다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 생명 거둬가지 않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중에도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서 배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그때도 포로로 끌려가던 바울이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배 탄 사람 한 명도 죽지 않는답니다. 배는 박살났는데 모두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 하나까지도 허투루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마지막 로마로 향하면서까지 그것을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기도할 때요, 인생 살다 보면 다 역경도 오고 환난도 옵니다. 시련도 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 더 중요한 것, 위로의 하나님을 붙들어라. 위로의 하나님을 붙들어라. 고난주간 우리가 생각할 게 십자가라면 십자가는 단순한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무거운 짐이 있고 환난 중에 있고 역경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아뢰할 수 있는 믿음의 간구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는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환난이라는 것, 역경이라는 것, 바울의 고백을 따른다면 우리가 오히려 그걸 통하여 더 주님을 만나게 된다. 찬송가 가사처럼 큰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타고 배가 더 빨리 간다는 말을 찬양 가사에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혹시 역경과 시련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 삶 속에 꺾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더 순풍을 맞은 것처럼 주님께 다가설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4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고난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고난을 이긴 자만이 고난 당한 자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다.
오늘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신을 포함하여서 함께했던 동역자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역경 중에 있느냐, 고난 중에 있느냐, 압제와 주변의 핍박과 대적으로 인하여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더 강하고 정금처럼 세우려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느니라 하고 그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4절에 한 가지 더한 게 뭐예요? 그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또 다른 환난 만난 자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너희들을 세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역경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도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 여러분 삶 속에 아픈 사람이 보이고 상한 사람이 보이고 애통하는 사람이 보일 때 마음속에 감동과 위로가 밀려온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소망을 갖고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위로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려움 당한 사람을 곁에 가서 위로할 수는 있어요. 아유, 살다 보니 그런 일도 만났네. 아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전혀 그걸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 말이 전혀 들리지가 않지요.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로, 그때 진정한 우리의 도움으로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꼭 신앙 속에서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경험되면요,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다시 와도 우린 결코 그것이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신앙 안에서 경험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요. 당신이 내 마음을 뭘 안다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러나 주님의 위로가 시작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는군요 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우리 내면의 감동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경험된 믿음의 영적 고백이 오늘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체험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응답도 받아보고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돼 보면 다음부터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경험되지 않으면 흉내내다 끝난다니까요. 오늘 이 금요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의 육체의 문제가, 영혼의 문제가,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야 그거 맛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한 사람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침을 꼴떡 삼키면서 야 그거 내가 먹어봤는데 야 되게 맛있더라 이러면 그 사람 말이 훨씬 더 신뢰가 돼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 TV 홈쇼핑에 하는 그 쇼호스터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사용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야 이거 해보니까 벌써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렇게 효과가 있구나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더 끌림을 주는 그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경험한 자의 그 고백은요, 어떤 이론으로 설명한 수많은 책자보다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 어디 가니까 어떤 식당이 맛있어가지고 그 책을 화보로 잔뜩 만들어 놓은 것보다 내가 그 식당에 가서 먹어봤거든. 야, 그 맛이 기가 막히더라고 하고 말하면 그 말이 쏠깃해가지고 금방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의 고백 속에서 기억할 것은 바울은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이 서신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됐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선생님도 저런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일어났는데 우리도 그 위로의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감동이 말할 수 없이 밀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된 것은 오늘 주님이 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냐? 주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아시죠?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드는 사람은 못 막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면요 못 막아내요. 그만큼 이 죽음이란 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결승선에 마지막 벼랑 끝에 섰던 그 심정과 같은 것인데 오늘 그 죽음의 그 권세까지 넘어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한다는 게 왜 귀한가를 오늘도 명심하고 또한 마음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거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대요. 결국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위로자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환난이 됐건 역경이 됐건 그건 더 이상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도 한 번 더 봅니다.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요, 고난을 넘어서 은혜를 베푸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도 무엇이 넘친대요? 위로도 역시 넘친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면 위로 또한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역사된다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중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갈 인생길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위로자가 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일이 왜 중요한가를 알지 못하는 게 오히려 더 우리 인생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죄가 깊은 곳에 모두 많대요. 은혜도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고난이 심하면, 고통이 심할수록 그 속에 모두 많다, 위로도 넘친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오해를 해요. 아니 그러면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세게 져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뜻 아니잖아요. 위로를 받으려면 내가 환난 중에 있어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이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이지, 그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죄를 지란 뜻은 결코 아닙니다. 환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냐면 주님의 위로에다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시선을 맞출 수 있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을 안 보니까 인생의 방향이 잘못돼 갈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귀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의 본질이 주님 앞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를 보세요. 거기 3장에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의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을 뜨거운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환난이고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하면 사형 선고예요. 근데 다니엘의 그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떡합니까? 절하지 않아요. 나팔 소리가 길게 나면,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그런 적 있죠. 오후 5시가 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 나왔어요. 그러면 전부 태극기가 있는 곳을 향하여 일제히 가다가 멈추고 이랬어요. 그때 웃지 못할 일이 뭐냐면 도둑이 도망가다가도 애국가가 나면은 국기를 향해서 서고 경찰도 서 있었어요. 그때는 그 정도로 반공정신이 투철했고 국가관을 그렇게 심어놨던 시대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 아니 극장 가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애국가 가서 이러고선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지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팔 소리가 쫙 나면 모두 일제히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가서 전부 엎드려 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뻣뻣하게 서 있으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근데 누가 서 있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머리를 안 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눈에 잡혀버리죠. 끌고 왔죠. 지금이라도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 절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린 결코 저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야, 여러분, 뭘 본 거예요? 환난을 본 게 아니고 초지일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풀무불 속에다 이들을 집어넣어버리고 불을 7배나 뜨겁게 했어요. 평상시에 200도였다면 2724 1400도로 더 뜨겁게 그냥 바람을 일으켜서 뜨겁게 했는데, 신기한 일은 3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밖에서 보니까 4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뭘 봤냐면 위로를 봤어요. 위로. 우리 주님의 위로를 봤어요. 뜨거운 불 속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그 속에 누가 같이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같이 계신 거예요. 너의 고난을 내가 안다.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너의 눈물을 내가 안다. 주님 멀찍이 서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뜨겁겠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속에서 같이 털끝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복된 기도를 통하여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주님의 이 역사가 내가 환난 중에 있건 고난 중에 있건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거기에서 같이 동행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속하려고 하는, 주님과 같이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불일듯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로 17절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위로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되 우리 마음의 위로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과 말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지 마시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가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직해야 될 가장 귀중한 것, 오늘 말씀의 마지막 10절은요,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을 읽을 때마다 감동스러운 게 현재의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고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이 10절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자, 10절 보세요.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부활신앙이 고난 앞에서 당당하게 합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당당하게 합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요, 건진다는 말을 3번이나 해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건져내시고 또 건져내시고 또 건져내신 하나님,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과거에도 역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 신앙이 있길 바랍니다. 과거에 묻혀있는 신앙 되지 말고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 되지 말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건지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을 포함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포함하여 우리 자녀들을 포함하여 우리의 미래와 장래까지도 예비하시는 그 주님이 함께하는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길 바랍니다. 고난 만났다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도망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더 그럴수록 우리 삶 속에는 주님을 더 강하게 붙드는 믿음의 역사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를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찔림을 받으니까 사실은 무릎을 꿇고 통회자복하고 울어야 돼요. 베드로 때처럼. 근데 이 사람들이 눈을 솔솔솔 하더니 돌멩이를 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하다가 분위기 벌써 파악 못하겠어요? 오라, 이것들이 돌멩이를 드네.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어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끝까지 그 말씀을 전해요. 그들이 마음의 분노, 상한 감정이 나중에 분노로 바뀌니까 그 돌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에게 던집니다. 와, 저 돌에 맞으면 나 큰일 나겠다. 오늘 나 죽겠네. 그러면서 위축된 게 아니라 그때 스데반 집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뜨거운 풀물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성경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위로부터 자신을 향하여 일어서서 손을 내밀고 계신 주님의 환상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고백하고 오히려 기도하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장면에서 저는 순교를 봤어요. 순교가 쉽지 않잖아요.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어떻게 복음을 따르는 건 좋지만 순교가 가능할까? 그 순간에 뭘 보죠? 주님을 보는 겁니다. 칼날을 보는 게 아니고 불을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 그거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바라봐야 되는구나.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인생 속에서 어떤 역경이 오고 고난이 와도 주를 바라보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요 복음의 핵심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초대 교부였던 폴리감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황금의 입술이라고 했던 유명한 우리 사도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유명한 이야기 오늘 이것만 드리고 말씀 맺고자 합니다. 한 번은 로마 황제가 박해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폴리갑에게 기회를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예수를 안 믿겠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저 불 속에 집어넣지 않겠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빈말이라도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저 불 속에 내가 넣지 않겠다 하고 이렇게 기회를 주었어요. 그러면 그때 말하고 다시 신앙생활 잘하고 또 그 길 가면 돼요. 폴리갑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재판관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평생에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단 한마디 거짓이라도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순교를 당합니다. 죽음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기도할 때 정말 그 주님이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믿음 속에 영접하셔서 승리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회복과 치유가 있는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읽고 말씀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까지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대요. 여러분 평생의 삶을 이 주님과 동행하셔서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환난과 폭풍과 비바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그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시고 웃을 수 있는 우리 손목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